한 번 더 오실 거고, 그 다음 1월 둘째 주 12일에 한 번 더, 어쩌면 그 19일에 한 번 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이 중심으로 해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을 회복하는, 6월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배. 히스기야 왕이 다른 개혁한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를 회복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예배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가 막히면 다 막힌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뭐 다 회복됐다고 봐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 회복이 참 쉽지는 않더라. 지난주에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6월절 절기 다 지킨 후에, 개혁운동을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1절입니다. 1절 31장 1절 시작. 거다 줄 그으세요. 이런 부분은 줄을 그어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그 말은 6월절 운동과 회복운동과 신앙개혁운동이 마친 후에 시작.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어 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6월절 절기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불필요한 그 우상 숭배했던 이런 주상, 단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버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께서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겠다. 이 레위 사람들이 6월절이 망가지고 6월절이 묻힌 그때는요, 사실 6월절을 지키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인이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영적 어떤 사역이, 미니스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월절이 회복이 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일이 다시 이제 사역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많은 목회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니까 이 오늘 말하는 목회자들에게 다시 그 사역을 맡기는 그런 장면이고요. 3절도 보면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고 조속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4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6월절을 회복한 후에 다시 계속해서 이런 개혁운동을 하고, 그 결과 5절에 보면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물과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고, 그 다음에 7절 시작.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더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이게 뭐냐? 히스기야 왕이 보고 놀란 거예요. 그 백성들이 갖다 드린 그 곡식 뭐 이런 재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덤이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 덤이를 이룬 거예요. 히스기야도 놀란 거예요. 이 백성들이 원래 이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영성이 식어지면 절대 헌신 안 합니다. 현대인들 보세요. 현대 기독교인들 헌신합니까? 우리들 빼놓고 헌신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영성이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막 이럽니다.
그건 우리의 영성이 굉장히 지금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예배가 6월절 절기가 사라지고 예배의 영성이 약화되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 안 드리는 거라. 그런데 6월절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산더미처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놀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이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신도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야 헌신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헌신이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일이 되는 거예요. 일. 사역이 돼야 되는데 일이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사역. 그리고 미니스트리가 돼야 되는데 일이 됩니다. 그럼 일이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건 힘듭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건 힘들어요. 사역으로 해야지 우리가 사역입니다. 이 찬양대 치유도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근데 일로 생각하면 힘들어요.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겨지면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영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일이 돼요.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굉장히 귀찮아지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일로 하지 말고 사역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도 회복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놔 보세요. 이 사람 계속 힘들어요. 계속 불평하고 힘들고 시험 들고 막 이럽니다. 그러나 예배가 잘 회복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게 뭐가 일이 아니고 뭐가 돼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침이 튀었다. 오늘 점심 먹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나는 졸음이 쏟아진 적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졸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생기기는 이래도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맨손으로 와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2번째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어디 가면 참 대우를 받는데 여기서는 대우를 못 받아. 맨날 보니까 뭐 예수님이 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뭐 어디 가서 인정 받았어요? 여기서는 맨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졸지는 않는 사람인데 점심 먹고 갑자기 막 오늘 설교도 간신했어요. 막 입에 침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못 느끼셨어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요, 이게 막. 침이 마르니까. 그 점심 먹고 나는데 막 갑자기 나른해지면서 졸음이 쏟아지는데 지정보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명치불구하고 이렇게 누워 잤다니까, 의자에서. 목이 막 잠기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독감이 왔나? 그랬는데 독감은 그래서 빨리 약 먹고 정신 차렸어요. 그랬더니 독감이 쏙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독감도 정신 차리니까 다더라고. 정신 놓으면 독감 걸려. 조심해야 돼요. 지금 거의 다 나왔어. 이제 목이 거의 다 풀렸어. 정신 차립시다. 그 영성이 식어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도요, 그 영성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분들에게 너무 큰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이 당나귀가 큰 짐을 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면 그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헌신하는데 며칠같이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수일같이. 7년인데 며칠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든다는 거예요. 영성이 회복되면. 아멘. 우리는 예배부터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11절 이하에 쭉 보면 성전의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11 시작. 히스기야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 안의 방을 예배하라 함으로 드디어 예배하였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니라. 그러면서 이름이 쭉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유다 백성들의 제사가 그리고 레위 지파들의 제사직 직분이 회복이 되면서 그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예루살렘이 멋있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20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신실함을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동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뭐 했대요? 형통. 이게 중요해요.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6월절이 회복이 되니까 백성들 가운데 뭐가 회복됐어요? 기쁨이 회복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데들 구경을 해도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형통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배가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요. 올해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년 우리의 표가 뭔지 아세요? 다시 말씀으로 해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로고도 다 만들어놨고 이제 내일 모레 다 나눠드릴 거예요. 스티커 로고 다 맞춰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자. 그 내년에는 우리가 아무리 안 읽어도 성경 1독 이상 해야 되고요. 제가 어떤 분 지금 하나 이렇게 섭외하고 있는데 7시간이면 1독하는 방법이 있대.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어떻게 7시간 만에 1독을 하는지 그것도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공휴일에 놀러 가고 그러지 말고 공휴일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자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앉아갖고. 여기서 하면 치질 나오니까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좀 좋은 장소 가가지고 시원한 장소에 가가지고 한번 하자.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제가 분명히 믿기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는 반드시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게 뭡니까?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데. 에? 제가 전에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설교 2,000평, 8,000평 들어도 소용없어요. 남의 설교 아무리 들어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장로님이 자기가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 유튜브 듣고 저기 교회 들었고 다 듣는데 은혜가 안 된대. 그 강사님이 물어봤대. 그 장로님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대요. 통독을 한 적이 없대. 완독을. 그러니 그렇지. 기본이 안 됐는데 무슨 은혜를 받냐고. 창세기부터 기적까지 이거 완독을 몇 번 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아니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안 읽어놓고 설교만 듣는다고 그게 믿음이 자라나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내년에는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도미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히스기야 왕이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마지막 절에 그들이 형통했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멀리 해놓고 예배를 멀리 해놓고 그게 무슨 형통이 되겠습니까? 형통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네. 말씀 한 번도 못 읽고 구역장 하는 거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말씀 한 번도 안 읽고 구역장 한다고 되들어요. 시켜서 하긴 하지만. 이숙 전사님 저렇게 막 메모를 해야 돼. 저렇게 참 메모를 해. 다른 분들은 메모도 안 하고 말이야 아는 것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메모하면 안 되고 이따 또 다시 메모.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형통한 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질서 있게 여기 보면요 아주 질서 있게 착착착착 일을 해나가요. 그리고 지속성이 있어요. 30장에서 그 6월절 회복했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6월절 회복시키고 다시 예배 회복하고 레위인들 불러다가 사역 회복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역의 지속성 그럽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사역의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도요 하다 말면요 틀림없이 믿음 퇴보합니다. 김동원 목사님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보면 그분이 며칠 전에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은 반드시 퇴보한다 이거예요. 퇴보해요. 그래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막 가랑잎 불 붙듯이 하면 안 됩니다. 좀 늦어도 좋으니까요. 천천히 가야 돼요. 쉽게 되어진 사랑은 쉽게 식어요. 네. 요즘 천하총각들이요. 사랑을 너무 뜨겁게 합니다. 얼마 있다가 딱 식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은근히 가야 돼요. 은근히. 주님의 일은, 주의 일은 이게 하다 말면요. 안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해야 열매가 있는 거지. 하다가 말면 열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이제 회장 내려놨으니까 이제 나는 해방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맡겨주면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목사님, 저를 죽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저에게 아무 일도 안 맡기시면 저를 죽으라는 겁니까? 목사님, 뭐라도 맡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손님으로 왔다리 갔다리 부담은 없어요. 근데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은요, 신앙 성장 안 해요. 뭐라도 맡아야 돼. 안 시켜주면 화장실 청소라도 해요. 화장실 청소하는 게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면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세요. 진짜예요. 네. 여러분 몸이 아프고 그런 분은요, 몸으로 봉사하세요. 그럼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시오. 아니 내가 지금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뭘 몸으로 봉사하냐고. 그래도 해보세요. 몸이 아주 약한 이런 분들은요, 몸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차원에서 해보세요.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해야 뭘 해도 지속적으로 해야 돼. 할 일이 없으면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에? 뭘 해도. 하나님이 뭘 해도 해야 우리의 영성을 책임져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딱 놔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성은 계속 지금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무것도 안 먹어주세요? 저 죽으라는 겁니까? 시작. 우리는 너무 많이 맡아서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죠.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5절에서 8절 가보면 이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의 양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죠. 10절에. 7절에, 8절에 보면 도미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뭐를? 복을 주셨다. 이 드리는 게 복이라니까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어떻게 많은지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은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더미. 완전히 뭐 산더미 같이 이 백성들이 드린 재물이 남아 드리고도 남고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뭐가 회복되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뭐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더미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도들에게 너무 헌신을 강요해도 안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냥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말씀 잘 가르쳐서 그냥 은혜만 받게 만들면 돼요. 나머지 헌신은 그냥 은혜 받으면 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도 안 받았는데 자꾸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갈등이 생기고 힘든 거예요. 응?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성막을 짓는데 재료는 이렇게 하고 높이는 이렇게 하고 넓이는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하고 색깔은 뭐로 하고 여기는 뭐로 하고.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막 재료가요 280억 좀 된대. 280억.
정금을 어디서 구합니까? 아니 그 광야에서 정금을 어디서 구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있는 것들은 다 정금으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쓰고 남았어요. 나중에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거기다 간지를 껴놓고 출애굽기 36장 35장부터 읽을까요?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읽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먼저 시작.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차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마음에 원하는 자가 와서 쭉 내려갑니다. 25절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 마음이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니, 거기 보면 차원, 즐거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차원하여 드렸다, 즐거이 드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쭉 36장으로 가보면요, 3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봅니다. 3절부터 있습니다. 36, 3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차원하는 예물을 인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뭐예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광야에서 뭘 어떻게 드려요? 근데 차원하는 마음, 또 슬기로운 사람, 영감 받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그만 좀 가져오라고, 그만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참된 헌신은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헌신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지혜, 내 경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상 보면요, 내 열심으로만 한 사람은 꼭 탈이 나더라고. 그 뒤에 가서 탈나요. 말이 있고 또 꼭 뭘 하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해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미 감동하셨더라고. 근데 안 해. 안 와요. 그러면 그만큼 나중에 손해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헌신한 마음을 주시는 거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도 물론 거저받은 거지만 믿음을 지불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불한 거지, 내가 안 믿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축복은 내가 심는 것만큼.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축복하실 때 보면요,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건데,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그걸 부담으로 여기고 왜 저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냐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제가 볼 때 안타깝다. 참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려고 했던 건데 저렇게 놓치는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굉장한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바람에 놓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의 감동이 오시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감동이 오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인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그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큰, 어떤 때는 제가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은 분도 계세요.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분은 정말 이거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헌금으로 받고 교회에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시려고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지 말려고 막으면
목사가 인간적으로 마음이 안타깝다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그분이 받을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 히스기야의 마지막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 아까 읽었죠? 거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거기 줄거세요.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뭐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이거 뭐 사람 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섬기고 주 앞에 헌신하는 거 사람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받았던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은 거예요. 좋다. 좋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는 일을 보고 참 좋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를 섬길 때는요. 불평불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세요. 네, 후회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보시기 좋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으면 나머지는 다 그분이 책임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이게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일을 해놓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한 이 작품이 어떨까? 그러니까 늘 그게 코람데오의 신앙이거든요.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줄구세요. 일심으로 이 말은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람이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으나 싫으나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냥 쭉 일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가변적일 수 있어요. 변덕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변덕의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성숙한 사람입니다. 변덕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람은 덜 성숙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래서 비가 오는 날도 항상 그 모습, 눈이 와도 항상 그 열정, 그 열정으로 그냥 꾸준히 가는 겁니다. 아멘. 지휘자 주위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네. 일심으로 섬깁시다. 우리 옆에 한번 위로하고 축복하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 2019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2019년 마지막 주일 밤에 일찍 가면요 눈썹 다 쉰다고. 그러니까 오늘 늦게까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야 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변함없이 섬깁시다. 변함없이. 어떤 때는 좋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어떤 때 또 요즘 시대가 그게 너무 인스턴트 식품 그거 드시지 마세요. 그냥 고기는 푹 익혀가지고 기다려서 익혀서 먹어야 돼. 요즘 다 구워서 나오잖아요. 그냥 뭐 2분만 데우면 먹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푹 익혀서 요리를 해서 채소 같은 것도 충분히 요리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지 이미 다 된 거 먹으면 이 사람들이 벌써 거기서부터 이 뇌 기능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울퉁불퉁하면 안 됩니다. 들쭉날쭉. 어떤 때는 목사님 저요 새벽 예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음성 주셨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하다가 말아.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라고 뭐 자기에게 음성 주셨대? 그래가지고 이틀 나오더니 안 나와. 그게 무슨 음성이야? 하나님이 이틀 하고 말라고 그랬어? 새벽 기도하면 계속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김선아 권사님. 깼네 이제. 잘 졸다가 다른 사람이 웃으니까 깼어.
그래도 저 양반 다 알아들어요. 희한하더라고. 수업 시간에 주는데 시험 보면 100점이야. 그래도 졸면 안 되지. 일심으로 섬깁시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일심이란 말을 썼어요. 일심으로 섬겨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가 일심으로 가야지.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교회를 좋아하면 일심으로 가야지. 잘 가다가 뭐 10개 잘했는데 하나 잘못했다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그러면 안 되지. 누가 옆에서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좀 타일러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연습 한번 해봐요. 뭐 잘하다가 누가 뭐 그러면 집사님 왜 그래? 우리가 좋은 교회야. 왜 그런 거야? 시작. 한번 해봐요. 그런 사람 보고도 가만히 있어.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권사님 그러지 마라. 그때 우리 그때 연습했죠? 편권사님이라네. 편집사님. 그때 우리 목요 공부 때 연습했어요. 옆에서 누가 그러면 타이르라고. 권사님 그러지 마라.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장로님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아유 권사님 그 집사님들한테 그런 거 아니야. 집사님 그 언니 같은 권사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 전도사님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전도사도 주의종인데 전도사님한테 그러면 되겠어요? 전도사님들한테 막 하는 거 보고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쫓아가서 하얀 건잘 그러지 마.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마. 전도사님도 주의종이야. 주의종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멘. 그래서 일심으로 섬겨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형통케 하십니다. 일심으로 하자고. 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0년 남았는데 그뭐 얼마나 더 살겠냐고. 40 더하면 뭐 100인데 원래 120 살려고 하다가 지금 20년 지금 아주 독감 환자가 많고 그래가지고 20년 줄인 거예요. 100년이면 됐지 뭘 더 살겠어요. 우리는 일심으로 섬깁시다. 일편단심으로 가야지. 일편단심으로. 그냥 좋다고 막 그러다가 조금 자기하고 틀렸다고 막 찡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 그래? 저 사람 나이는 먹었는데 인스턴트 식품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패스트푸드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 인스턴트 식품을 빨리 해서 먹는 거 음식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또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일편단심으로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도 좋아도 내 마음에 조금 안 맞아도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은혜를